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전이라는 낱말 용어 아시죠? 장사하는 분들 중에 들어 가끔 쓰는 용어입니다. 본전도 못 받았다. 자, 본전에 준다. 본전에 준다. 좀 싸게 주세요 하니까 본전에 준다. 또 어떤 분들은 본전도 안 되는데 그냥 준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죠. 믿지고 준다. 이렇게 하는 말. 그런데 본전만 찾았으면 아주 애절하게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본전만 찾을 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인데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쭈그려 앉아서 도박하는 도박장 이야기입니다. 꾼들은 초저녁에는 조금씩 이뤄주어서 상대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마음을 더 강하게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서 짜고 하는 건지 무슨 불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타짜인지 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남의 돈을 쉽게 거저 먹으려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새벽녘에 가서 가까워져 가는데 몇 천만 원을 잃었네, 몇억 원이 날아갔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남의 돈을 거저 따려고, 거저 얻어 먹으려고 그 판에 끼어들었다가 도리어 따기는커녕 자기 재산을 탕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의 마음, 남의 돈을 얼마큼 거저 갖겠다는 마음, 욕심? 아닙니다. 자신이 잃었던 그 본전만 찾으면 원이 없겠다. 본전만 찾으면 내가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전 찾기가 쉽습니까? 더 잃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지금까지 쭉 내려서 너무 많이 잃었는데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잃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실력 가지고. 본전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투를 치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았던 상태의 그 본전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고 행복했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아주 특별하게 신적 존재로 당장에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어져 버린 의,
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를 의자를 쓴 거예요. 기독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얻는다는 의는 오를 의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오름에서 너무나 멀어져 갔다는 것은 옳지 않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자로 그것을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만 벗어났다면,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약간만 한 5천 원, 돈 10,000원 잃었다면 그냥 거기서 손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에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걸 회복을 하려는데, 복구를 하려는데 그게 복구가 쉽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의 위에, 오를 의자 위에, 그 위에 엄청난 무슨 상급이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잃었던 그 의, 거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의를 얻는 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게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안 돼. 왜? 너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너무 깊이 추락을 너무나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박 용어 짝에서 쓰는 용어를 좀 빌린다면, 우리의 본전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것, 거기가 본전이라는 것이죠. 거기가 인류가 처음에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 본전 에덴에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잃었던 그 의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도 없고 불의도 안 하고 의로운 존재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를 다시 회복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하고 억울했던 불의를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변화로 나아가는 영이 깨어있는 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창 지금 돈을 탕진해 가고 있는, 도박으로 막 탕진해 가 10억을 잃었는데 지금 11억째 잃어가고 있고 12억째 잃어가고 있고 막 이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해 가는, 내 힘으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를 찾아가는 이런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지각이 있어서 말귀를 알아들어서 부족함을 채우고 못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며, 죽은 자들 앞에 가서 그런 설교를 백날 해봐야 뭘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살아있지만은 영이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도박에 미쳐가지고 환장병 나가지고 지금 화투장을 주워 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설교를 한들 무슨 말이 통하고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대 영이 깨어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 중에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범사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영육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영육이 살아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생존한 모든 날들이 다 감사의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지만은 산 자들은 회개하고 고친다 이 말입니다. 회개라는 건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두드러 부시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죄인된 옛사람 포기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빚어져 가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현대의학이 결국은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극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별거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죠. 한간에는 4월에는 나온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가리키며 이걸 막지를 못한다고 정부를 비방하고 관계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트집을 잡고 안달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편에 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정도가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더 확산되지 않은 게 감사할 일이다. 대구의 어느 임대 아파트에 35세 이하 미혼 여성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임대로 아주 싸게 저렴하게 준 아파트에 확산이 돼가지고 다 아는 신천지 교회 신도들 40몇 명이 거기서 확진 판정을 하고 나왔다는데, 아파트가 통제가 되었습니다. 아예 통제를 했습니다. 이 지경이 된 거, 물론 안 된 것보다 훨씬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걸 발견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적어도 이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현실 속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넘어져 다리가 하나 부러졌는데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2개 안 부러진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머리 안 다친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만큼의 확산되지 않고 잡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달 전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마트에도 마음대로 다니고 KTX 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고속버스 타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사우나에 가서 목욕하고 어느 식당이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서 식사하고 모여서, 그게 일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모든 게 중단이 되어 있어요. 여행업계에서는 부도가 나왔습니다.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일입니다. 경제가 꽉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한 2달 전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평안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2달 전에 어땠습니까? 더 채우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악이 다툼을 하고 투쟁을 하고 분투를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거기에 행복이 있었고 거기에 평안이 있었지만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일상의 행복이 일상의 평안이라는 것을. 지금 이 현실도 우리가 이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요. 양성 판정을 받지 않고 검사도 받지 않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는 것은 더더구나 얼마나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사. 그래서 범사의 감사 두 번째는 은혜의 생수가 넘치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생수가 넘치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강수가 넘치니 감사합니다. 생수나 강수나 은혜의 강이라는 강이라는. 암초라는 것은 바닷속에 벌똥말똥하게 있다가 배들이 지나갈 때 여기에 배가 부딪혀서 좌초되고 침몰이 됩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많이 유입이 돼서 많아집니다. 자꾸만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배가 암초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암초가 없는 건 아니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제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암초가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누가 깨부신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많아지니까 암초가 아니더라는 거죠. 살면서 우리는 암초와 같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 못하는 것도 우리 일상의 암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강수가 암초보다 더 높아, 더 많아. 슬픔과 탄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슬픔과 탄식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고 기쁨과 즐거움이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슬픔과 탄식을 생각해 볼 여력도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강수인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증거된 말씀이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강수가 넘치면은, 은혜의 강수가 넘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우러나는 거, 생겨지는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안 좋아. 오늘날의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안 좋아. 그러나 좋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자들을 통해서 좋게 해줄 그럴 날이 머지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텅 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리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세상에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강수인 거예요. 불의했던 내게 임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은혜의 강수는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우리가 이걸 유지하고 이런 삶을 살면은 삶의 현장에 잘 자란 그런 불편한 암초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그런 것은 극복할 수가 있고, 암초가 암초의 역할을 나에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받은 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도박을 해서 10만 원밖에 잃지 않았는데 10만 원을 다시 복구한 사람과, 도박을 해서 10억 원을 잃었는데 10억 원을 다시 복구를 한 사람이, 누가 더 큰 은혜 속에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에 책 잡히지 않을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온통 이 율법이 등장하면서 온통 이 죄인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했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더욱 넘친 거예요. 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복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이런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동네에 아주 큰 죄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쫓아왔습니다. 예수 발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생각을 하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지금 이 현장에 이 여인의 행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인인데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41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많이 탕감을 받은 자. 이게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우리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로마서 5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얼씨구나 좋다하고 사망이 죄를 따라와서 왕노릇한 것이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내 생애에 내 삶의 왕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은혜 속에서 살면은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쓸 꽃자를 써 바다에 자를 썼어요. 세상을 고해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는 거죠. 아무리 고해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은 별거 아니다. 왜? 슬픔보다 기쁨이 더 많고 없음보다 있음이 더 많기 때문에. 있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있어도 없는 것이고 바로 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사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소망하며 감히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구원의 대역사의 일원으로 우리도 섰다는 것이, 참여한다는 것이, 이렇게 영육이 건강한 신앙으로 오늘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자가 아무리 백수의 왕이고 강하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은 살아있는 개만 또 못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강아지들이,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강아지들이 죽은 사자 몸 위에 올라가서 귀때기를 잡아 땡기고 물어 뜯고 이빨을 그냥 쑤셔대고 해도 죽은 사자는 별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이죠. 전도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하는 자가 소망이 있으면, 참회하는 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지만 참여치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자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산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죽은 사자는 아무리 옛날에는 그렇게 기세를 떨쳤던 맹수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홍수가 나고 물살이 거세어지고 흉흉해지면은 그 물살의 힘에 함께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별거 아닌 아주 조그마한 피레미 한 마리일지라도 그 피레미 뭔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하찮은 물고기랄지라도 살아있는 피레미는 그 거칠은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은 흙탕물을 헤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홍수가 아니었더라면 올라갈 리가 없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맑은 생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산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 보좌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치와 다를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풍을 주시니까 천국 포구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방주를 타고 우리가 천국 포구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순풍을 주십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광풍을 줍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풍랑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경성하게 하고, 그래서 더 성숙한 자로 성장하게, 강인하게, 연단 속에서 성장하게 하는 풍랑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간곡히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성도들이 진정 깨어있는 산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증거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뜻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가 잘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